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적인 문제와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바른 신학적인 이해를 통해 신자로서 갖추어야 할 바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24절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 안에서 리더십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은지, 둘째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는 성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16, 17, 18절을 내일 새벽에 만나서 따로 떼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16, 17, 18절을 뺀 나머지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바른 모습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수고를 알고 그들을 귀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알고라는 말은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1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약 120여 개의 제자훈련 모델 교회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120여 개의 교회들은 약 3,000개의 샘플 중에서 여러 가지 조건과 기준에 의해 검증하고 확인된 교회였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나름대로의 특징과 장점들이 있었는데, 이 120여 개의 모델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리더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정을 받도록 리더들 스스로도 헌신과 수고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리더들에 대하여 성도들이 분명한 태도와 마음으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고 또 귀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 전체 분위기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는 일반 성도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들의 탓을 하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책임과 역할에 집중하는 리더들이 있고 그런 리더들을 교인들 모두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리더십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이제 성도들 상호 간에 서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두 6가지 태도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대열을 벗어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말을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놀랍게도 헬라어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으로 용기가 없거나 확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 격려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표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셋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 없다는 것은 육체와 정신이 모두 연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낙담하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뜻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넷째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주로 죄인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말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맨 앞과 맨 뒤를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참는 것에서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보여주어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적인 이유로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악한 태도로 복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러한 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악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항상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선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악으로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선한 것으로 돌려주라는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선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의미로 앞에서 다룬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로 24절에서 바울은 이제 성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습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16, 17, 18절은 내일 따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19절로 22절에 나오는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절로 2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총 5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억지로 일부러 거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같은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범사에 헤아려 모든 것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범사에 헤아리는 것과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하나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독립된 명령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범사에 헤아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시험해서 입증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옳고 그름을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네 번째 모습은 좋은 것을 취하라입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굳게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네 번째와 정반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 더러운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주시며 그들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이제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의 노력이나 어떤 결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심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모두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